네, 오늘부터 이제 오늘까지 3주간 4주간 우리가 하늘가족으로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하늘가족 디딤돌이라는 나들목 교회, 나들목 일산교회 교인이 되는 과정에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성숙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잘 아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내 아는 분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군산, 예를 들면 광주, 예를 들면 부산, 그곳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이제 저는 가끔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인맥과 그리고 모든 인터넷 등을 좀 참고해서 조사를 해보지만 마땅한 교회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또 제가 책임있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갔다가 이상하면 또 제가 좀 죄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만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 있군요. 신설동의 N교회, 한 군데가 있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도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니, 집 가까운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있는 교회도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몇 개가 있다고 들으셨죠? 충격적인 숫자라서 우리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7만 8천 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이미 있는 교회 다니지 우리는 왜 또 교회를 하나를 개척해서 7만 8천 몇 번째 교회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일까? 참 답답하기도 한데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새롭게 교회를 또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뭘까요?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평생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면서 어쩌면 몸으로 체득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들목 일산교회 하늘가족이 되는 4주간의 말씀 시리즈의 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1절, 12절 말씀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은 영적 성장과 성숙,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정리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영적 성숙에는 출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장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쿵할만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굉장히 신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교회 아이들 안고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교회 있는 집에 찾아가서 그냥 남의 아이 안고 있으면 뭔가 충전되는 느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조심조심 안고 있는 일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 작고 가볍던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그래도 한 살 정도만 돼도 무거워집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교인 자녀랑 이렇게 조금 한 2-3시간 놀면 그날은 집에 가면 잠이 잘 옵니다.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안아주기도 힘들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제가 안아주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이제는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하면 사고를 칩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애가 크면 클수록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키우기 힘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아이가 커가면서 더 힘들어지고 손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모도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크는 것은 부모에게 더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는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은 성도의 신앙도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들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을 보면 어린아이 때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임수,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 그리고 세상적인 것, 잘못된 사상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혼자 걸어다니다가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팔면 넘어지기도 하고, 뭔가를 엎지르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뒹굴기도 하고 또 코딱지 파서 자기 입에 넣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서 어른이 되어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성숙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형성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기는 믿지만 왠지 하나님이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왠지 그냥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그런 경험,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친밀해지는 경험을 경험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조금씩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경험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세상에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성장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은 13절에서 영적 성숙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인입니다.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의 뜻이 뭡니까? 제가 성인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구글에서 성인 단어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쳤더니 성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을 받아라 라고 떴습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극장에서 야한 영화를 볼 수 있다, 혹은 마트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다, 혹은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성인은 인격이 온전히 형성된 사람, 그리고 성장이 건강하게 이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어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냥 막연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도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왕으로서 저 멀리에서 무섭게 있는 재판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주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단계까지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서로 살짝 마주 보시면 잠깐 시간을 내서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미소 띤 눈으로 바라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도달해 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하며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칠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허락된 인생이 끝나거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행복한 길을 주님 닮아가며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영적 성장과 성숙에는 현장이 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바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서 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교회를 이야기한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복음주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개념과 단어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또 예전에는 온누리 교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가 다 교회다. 그래서 양재동에 있는 이촌동에 있는 모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가 다 교회라서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온누리에서 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가 건강했다면, 그 교회들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적어도 개인적인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과연 교회를 떠났을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희 같은 목회자가 참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제면 건강한 교회를 찾거나 그런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싸우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싸워서 그 교회를 개혁시키는 것까지는 제가 강요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강하게 권면하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더 나은 건강한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서 건강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열심과 능력을 가진다면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단다. 교회가 몇 개라고요, 한국에? 78,000개.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8만 개라고 이야기하고요. 8만 개 중에 건강한 교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10,000개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저는 2만 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4분의 1, 8분의 1 정도는 그래도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교회를 찾긴 찾았는데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서 이사 가는 일,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건강한 교회를 꾸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학교 강당 하나 빌리면 되는 일인데. 네, 영적 성장과 성숙,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오늘 본문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교회다. 사람이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건강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결국 그는 건강한 교회를 언젠가 찾아서 속하게 되거나 아니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없어도, 장로가 없어도, 집사가 없어도, 교단이 없어도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집에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자기 집 식구끼리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교단이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 중에서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진 않을까? 저는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또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또 신앙의 선후배들이 서로 건강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꼭 저희 교회가 아니라도 좋고 그 어디든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꼭 속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도 좋고 10명도 좋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찾거나 만드시고 거기에 속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속해서 건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네,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영적 아이와 영적 어른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던 그런 영적 성장의 단계가 요한일서에서는 어린이, 젊은이, 또 부모 등의 3단계로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요한일서의 어린이, 젊은이, 부모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발달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발달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 아이와 영적 성인의 중간 단계가 실제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직 영적 어른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어린아이도 아닌 그 중간 단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또 현실 속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부모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들 중 하나는 영적인 아이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성숙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목사가 되고 목사라는 이유로 권세를 부리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또 일가 친척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닌다고 해서 장로가 되거나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교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고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세워준 그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을 마치 교회에서 벼슬이라도 얻은 듯이 마구 휘두르고 또 섬기라고 세워주신 그 직분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부터 조심해야겠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기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아기들은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아빠나 엄마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고 4살, 5살 아이들을 내보내서도 안 되고 정말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4살, 5살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 아이에게 결정권을 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미숙아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은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데 너무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는 영적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한 영적인 어른들이 그 공동체에서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나들목 일산교회 아직 어리고 작은 교회이지만 계속해서 이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모두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모두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들목 일산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아직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지 않고 있느냐를 보려면 최소 2, 3년 정도는 지켜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최소 2, 3년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분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면 우리 교회는 감히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 3년이나 한 5년 후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성장하기에 달려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함께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들목 일산교회는 서울의 나들목 교회와 같이 이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의 단계를 각각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딱 3가지 단계만으로 구분하면 조금 세밀하게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섬기기 위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그리고 맨 처음에 찾는 이 단계를 포함해서 영적 성장의 7단계를 발견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역을 좀 배치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찾는 이 단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삶입니다. 나들목 성장 7단계는 그래서 찾는 이부터 시작하고요. 이 찾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또 2월에 들으신 말씀 시리즈 풍성한 삶의 디딤돌과 같은 그 세미나를 자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찾는 이가 예수님을 믿으면 2번째 단계로 결신자가 됩니다. 이 결신자 단계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삶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인 것이죠. 이 단계의 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리고 세례교육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갓난아이였던 결신자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서 걸음마를 하게 될 쯤이며 성장 초신자가 됩니다. 성장 초신자 단계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가는 삶입니다. 말씀 묵상과 가정교회가 또 이분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영적 아이들에 해당되었다면 이제 아이는 청년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나들목 교회는 영적 청년의 초기 단계를 자립신자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립신자의 단계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풍성한 삶의 기초 1대1 제자훈련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자립신자가 제자훈련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장해가면서 이제 신앙의 후배들을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사역자는 아니지만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사역 준비자라고 그래서 5번째 단계를 부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 단계에서 언약가족 훈련을 받고 1대1 제자 훈련을 이제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목자를 도와서 가정교회를 섬기다가 목자가 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청년은 영적 부모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들목 교회에서 사역 준비자는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목자로 성장해 갑니다. 가정교회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부모로서 자기에게 딸린 영적인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나들목 교회에서는 저같이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만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딸린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교인들을 자기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주중에 그들을 돌보는 사람, 그들을 목자라고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급여받는 전임 사역자나 사역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언젠가는 목자가 되리라 라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젠간 우리 집 거실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말에 저녁에 식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꿈꾸면서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딸린 영적 자녀들을 돌봐주면서
그 영적인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삶이 얼마나 보람있는 삶이겠습니까? 함께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 중에서 전체 공동체 리더로 세워지기에 괜찮다 싶은 분들이, 그렇게 검증된 분들이 지도자 그룹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단계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끄는 삶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성장의 단계를 나들목교회처럼 7단계로 세분화하든, 아니면 요한일서를 따라서 3단계로 부르든, 아니면 에베소서 4장을 따라서 그냥 2단계로 아이냐 어른이냐로 부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몇 단계로 부르든 7단계로 부르든 17단계로 부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임의로 8단계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8단계는 1단계에서도 찾아올 수 있고 2단계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단계의 이름은 침체입니다. 침체는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는 단계입니다. 제가 2011년과 2012년에 나들목교회 여름수련회, 나들목교회는 여름수련회를 전교인이 정말 다 갑니다. 그래서 한 8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연구한 자체조사 결과가 있고,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윌로크릭이라는 미국의 교회에서 미국의 1000개 교회 25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그 통계를 가지고 제가 영적 성장의 침체와 관련해서 2개의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영적 침체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은 반비례 관계를 보였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발견했습니다. 둘째로 영적 침체와 교회에 대한 불만은 정비례 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하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내가 교회의 똑같은 문제도, 내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문제도 조금 덜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것인데, 덜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인데, 또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면 같은 문제도 더 상처를 받게 되고 더 극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을 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반대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참맛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성도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아니면 침체기가 찾아와도 곧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 2년 안에 나들목 일산교회의 가정교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만은 분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오래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침체가 길면 길수록 침체에서 빠져나오기는 더 힘듭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들목 일산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침체에 오래 빠져 계시지 마시고 침체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들모 일산교회 하늘가족의 문턱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혹시 침체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솔직히 우리 자신은 내가 침체되어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시며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신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적 아이인가, 영적인 청년인가, 아니면 영적인 부모인가? 좀 더 자세히 구분한 나들목 성장 7단계에서 나는 어디쯤에 해당되는 것 같은가? 나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단계마다 꼭 필요한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함께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데 나들목 일산교회는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신앙적인 건강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두 다 소중한 목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목표를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나 그 어떤 목표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던 목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이런 목표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함께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공동체를 세우거나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속하시면 어떨까요? 꼭 나들목 일산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필요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